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바로가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네 번째 재앙까지 보내겠다 하면서 또 안 보내고요. 또 애굽의 술사들이 이제 그것을 흉내내고 그러면 또 완악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인데요. 다섯 번째 재앙에 이르렀을 때는 조금 더 강도가 이제 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가축들, 생계와 직접 연관이 되겠죠. 예,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임합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가축, 지금 5개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말, 군사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가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귀, 나귀는 운송수단이죠. 또 낙타, 이건 장거리 무역이라든지 할 때 낙타가 굉장히 사막 지역에서는 유용합니다. 소, 양. 자, 그런데 애굽에는요, 짐승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입니다. 황소 같은 경우에 그것을 아피스 우상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암소를 하도르라고 우상 신으로 받들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소들이 퍽퍽 쓰러져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하, 황소, 암소, 아피스 신인 줄 알고 하도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는데 한낱 짐승 가축에 불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들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의 재앙은 다섯 번째 이 가축들의 돌림병 재앙보다 더 셉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쫙 날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는데 그 티끌이 사람과 짐승에게 이렇게 붙으면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아주 심한 고통스러운 피부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했습니다. 자, 바로는 요술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흉내내게 만들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네, 흉내낼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요술사로부터 시작돼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굽 모든 사람에게 그 종기가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욥이 그렇게 기와가지고 막 긁고 피부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악성 종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거절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화덕의 재를 통해서 악성 종기의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 애굽의 이 화덕의 제도 우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애굽인들은요, 치료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뒤폰 또는 인포뎀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들에게 헌물, 제사 드릴 때 헌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화덕의 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고 제의를 드렸던 이 화덕의 제가 지금 뭐가 됐죠?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재앙이라고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불순종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심판의 강도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고통이요, 또 한편으로는 재앙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자기의 영혼도 피폐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강도만큼 심판의 강도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땅에 충만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닿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언어 하나 흔들어 놓으셨더니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불순종은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불편함을 줍니다. 오늘 전 인류가 언어가 다 틀리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우리 학생들은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제2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불순종이 이러한 불편을 낳았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결국은 에덴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선하심을 거역하고 등지고 어둠 가운데 저희들이 방황하는 삶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또한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